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2022년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공부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중요한 건 오늘 다 나올 겁니다. 오늘 여기 좀 조명을 좀 조절을 해주실래요? 이거 이불은 안 켜도 돼요. 저 양쪽 저불은 안 켜도 되고 앞으로 하는 성경 공부는 이 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테마인데 이 테마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뭐 한 90% 이상 된다고 보면 되는데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PPT를 쓰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2단계에서 쓸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쓸 얘기가 있으면은 공부도 끝나고 그리고 신자로서의 뭐 기본적인 소양은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만약에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이 실존하십니다라고 하는 게 정말이면은, 내게 정말이면 그 사람은 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실존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붙여서 실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하고 같이 붙어요. 나하고 함께. 그럼 이제 얘기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는 뭐 더 이상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존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 두 가지만 제가 하여간 그 주제를 놓고 국도로도 가고 논길로도 가고 그냥 없는 길 만들어서도 가고 그렇게 가고 고속도로로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중에 이제 길을 하나 또 찾아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야. 이것만 알아도 신자로서의 삶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존하신다. 나와 실존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얘기는 끝이에요. 요것 때문에 성경 공부 다시 한다. 이것 때문에 제가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서 이걸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고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이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실존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정도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될 쯤 되면 이제 저는 빠져도 되는 거예요.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불과 2, 3년 안에 우리 초창기 멤버들은 다 기억하지만 짝지워서 다 내보낼 생각을 했었어요. 샘 파기 운동 기억나십니까? 샘 파자고 한 지가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걸 보면 물이 쉽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샘이 다 파져서 군데군데 샘이 여러분이 나간 곳이 샘이 다 되면 거기에 지치고 힘든 양떼도 모이고 소떼도 모이고 염소떼도 모이고 또 거기에 물이 넘쳐 흐르면은 초장도 마련되고 그리고 먹을 만한 식물들도 거기서 심고 가꿀 수 있을 거다. 그게 뭐냐? 교회. 이건 뭐 물이 나면 그 물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속에 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거기는 교회가 됩니다. 당연히 안 될 수가 없어요. 샘이 돌아다니는 샘이 있을 수 없지만 샘이 어디 가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때 더 빛을 발하냐면 주변에 물이 아무것도 없는 곳 사막 불모지에 샘이 하나 턱 가서 있어 봐요. 이게 빛과 소금과 연결되는 진리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 물 냄새를 맡고 물이 필요한 생명체들은 다 걸로 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자연의 이치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다 사막인데 여기서 뭔가 샘솟는
실개천도 아니고 그냥 뭐 바늘 하나 꽂아놓은 것처럼 그런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요, 그거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오아시스가 형성되고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그 자연 이치의 핵심이 뭐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당신과 똑같이 당신스럽게 만든 우리가 더군다나 여러 과정을 거쳐서 죄인 됐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돼서 다시 새로 창조된 우리라면 그 자체가 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렇게 물을 가둬놓은 저수지뿐만 아니라 속에서 마구 올라오는 그 임마누엘 한 그 신자들은 어디 가나 표시가 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오라고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굶어서 뭐 헐벗어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주를 위한 거예요. 사도행전이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끌려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나오자고 그러고 장모님이 오면 엄청 좋아하니까 이렇게 처음에 발을 딛다가도 나중에 어디 가게 되느냐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는 단계까지 이 공동체 이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바뀌어져서 결국 이 울타리에서 나가게 될 때는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빛의 근거지가 되고 소금 창고가 되고 그게 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이 너는 이 사람이 네가 좀 돌봐야겠다라고 작정하신 분들을 보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나가서 가가호호 전도하는 일은 사실상 글쎄 제 경우에는 꼭 필요 없었어요. 제가 볼 땐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뭐 가만히 있으면은 그리고 목사님 우리는 교회가 요만한데도 가득 못 채우고 있으면 전 상관없는 게 뭐냐면 많은 역량을 갖지 못한 목사라 그릇이 작아서 많아도 제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게 더 큰 문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가 앞서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는 선이에요. 근데 이건 가르쳐 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배워서 되냐? 지가 체험을 해봐야지 이 말이 맞거든요. 근데 가르치다가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체험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체험만 있어서 되냐? 경험이 있어야지. 한두 쌓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체험들이. 그것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이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거나 모범을 보여주거나 그런 상황 속에 같이 넣어주지 않아도 성령님이 그 사람을 자유자재로 끌고, 왜냐하면 실존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 하나님이니까. 구약과 신약은 정말 다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해요. 이미 다 이건 끝난 얘기거든요. 오늘 거기까지 얘기가 나올 텐데 오늘 하는 얘기가 머리된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시고 이렇게 머리와 몸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머리와 몸이 붙어 있지 못한 관계로 이제 요 밑에를 머리 대신 우리 주님한테 붙여주기 위해서 골격을 잡는 시간이에요. 큰 골격을 잡는데 그게 뭔 골격부터 잡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데서부터 잡는 거예요. 자, 한번 잡아봅시다.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세 분. 그런데 한 분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어떤 그 진행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세상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거고 이거는 종교계에서만 이해가는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분 말대로 종교 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저는 종교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개신교는 교가 아니고 이거는요 진리예요.
진리. 제가 그거를 현란한 말솜씨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게 진짜 아닌가 긴가.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그런데 한 분이세요. 어떻게 세 개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밀가루 떡이나 물 세 방울을 가져다가 쫙 합치니까 하나가 됐지. 이렇게 설명도 하거든요. 그거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근데 한 분이래.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배워가시게 될 겁니다. 일단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 하나님은 세 분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이따가도 나옵니다. 제 얘기는 다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건 누가 얘기했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러면 일단 장의유석 아버지부터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은요, 계획하고 그리고 마치는 분입니다. 엊그제 제가 설교에 요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시작하는 분이에요. 시작은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죠. 어디 여행을 한 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여행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몇 월 며칠 날 비행기 타는 순간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한 달 정도 여행을 가려면은 제가 볼 때 한 몇 년 전부터 일단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적금도 들어야 되는 거. 그럼 뭐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여행은. 그러니까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실행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한번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끝장을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에 올라와 있는 계획 수준의 얘기는 이미 이루어진 걸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시작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시작은 누구 몫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출생의 시작도, 여러분을 디자인하는 것도 누구 몫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을 끝내는 것도 누구 몫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시작하는 게 아버지고, 그리고 이걸 누구 반찬으로, 오늘 저녁 반찬으로 어떤 가난한 과부댁네 집에, 그냥 애들 쭉 달린 집에 저녁 반찬으로라마, 그거라도 고기니까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끝내자라고 계획하는 것도 아버지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 것도 계획하는 것은 아버지 몫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대부분 아버지가 하잖아요. 저희 집은 아내가 주로 해요. 네. 하나도 안 웃으시네. 죄송합니다. 계획하시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저처럼 이렇게 아빠 이렇게 생각을 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아버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 중에 세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늘 그것만 하시는 분이에요. 계획하고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보면 천지와 만물을 만드는 얘기가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무리 짓는 얘기가 2장 1절과 2절에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거는 두 가지 얘기가 들어있는데 계획과 실행된 거예요. 계획과 실행.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이 모든 천지가 이제는 끝날 일이 남아요. 물론 중간에 이제 범죄 때문에 있지만 끝나는데 이것도 누가 계획하느냐? 아버지가 계획하는 거예요. 시편 8장 3절부터 5절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주님이 만든 저 하늘, 베풀어 주신 저 달도 보고 별도 내가 보니, 이 다윗이 이렇게 시를 읊었거든요.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모래사장에다가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혹은 그냥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한번 싹 그려보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저렇게 멋지게 계획해 놓으신 하늘과
그 안에 떠 있는 달도 보고 별도 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막 뭐랄까요, 흥분한다는 얘기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오묘하고 그 하나님을 느낍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나도 만드시다니, 이제 이런 얘기가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두 누가 계획했냐? 아버지의 몫이에요. 이거 말고도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이런 각도에서 읽다 보면, 아, 이건 아버지 하나님 부분이구나,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썼네, 이런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계획하는 분이고 끝내는 분이에요. 자, 마치는 분이다. 사도행전 1장 6,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때와 기한, 이게 시작과 끝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 22장 12, 13절. 내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분인데 그 중에서 시작과 끝을 담당하시는,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는, 디자인을 한다는 건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보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목적을 두고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목적, 시작, 그리고 끝, 이걸 보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아들 하나님. 계획을 세우면 누군가가 진행을 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전 계획을 세우고 회사에서 2022년도 단기 계획을 세우고, 뭐 2030년까지 중기 계획을 세우고 50년까지 장기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만 세우는 부서가 있죠. 회사에서도, 군에서도 있어요. 그걸 소위 말해서 수뇌부, 헤드쿼터라고 얘기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경험이 많고 공부도 남달리 하고, 그래도 어디다 내놔도 쓸만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데려다 놓습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몫이면 그 계획서가 딱 내려오면 그 다음 부서로 넘어가죠. 이제 실행부서예요. 실행부서. 총무부서쯤 넘어오면 총무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분담할까를 생각하고 1번부터 끝번까지 부서장을 모아서 총무처장이나 누가 데려오서 상담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 그래서 업무 분담을 하고 그 계획서를 올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해나가요. 1년 계약,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을. 그것처럼 이제 계획서가 내려왔어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지라고 디자인을 해서 누구한테 내려보내냐면 아들에게 바톤을 탁 줍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이제 여기 인간의 죄 얘기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죄 얘기를 아직 안 한 채로 그리스도 얘기를 하기가 그렇지만, 이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르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서 오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 메시아는 다음 시간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아들은 아버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잊어버리기 전에 늘 계획하는 거예요. 목적을 세우고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거를 눈치 빠르는 분들은 이제는 기도할 때 아버지하고 부르기는 해요. 그게 다 하나님이긴 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저에 대한 비전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딱 맞는 주소예요. 그게 아들 하나님 순종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맞는 주소고요. 그러니까 뭔가 비전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비전을 세우시고 이렇게 뜻을 정하신 게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 상황에서도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맞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님은 뭐냐면 그 비전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해내는 분이 누구냐면은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죄 얘기가 나오기 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 이 말씀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요.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는 누가 앞서고 뒤섰냐를 걸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구분을 이 본문을 가지고 그거 그대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일명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책 조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서 말씀 그러면은 몇 장 몇 절 뭐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몇 장 몇 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가 계획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아버지가 빛이 있어라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는지는 그걸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명령을 해요. 아들아, 너 한국에 좀 와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복잡해집니다. 막 그래가지고 결국 아버지 앞에 딱 와요. 그러면 그 과정,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세우고 휴가를 내고 비행기표를 사고 뭘 하고 뭐 해서 짐을 꾸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 무엇 하나로 아들아, 너 한국에 좀 와야겠다. 아버지에게 와야겠다. 그 얘기 한마디로 인해서 그 어마어마한 걸 그 글로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더라. 중간 생략 쫙 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얘기가 다 누구 거냐? 바로 아들 몫이라. 여기 그렇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인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이게 다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신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분이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뜻을 세우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싹 다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말씀이시다. 로고스. 이제 요한복음을 더 읽어보면 그분이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몸이 되셔 일명 이름하여 예수가 되셔가지고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 뭐 빛이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건 반드시 아버지는 계획하고 뜻을 정하고 아들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분이에요. 어떻게든 완수하고 마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17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대략 뭐 우리가 알기로 33년을 사셨어요. 그 33년을 사신 이야기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안에 들어가 있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어요. 이 안에 대부분 나와 있고 그 밖에 있는 얘기들 우리가 성경으로 치지 않죠. 요 사복음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충분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나심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 승천하시는 장면까지의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마음에서 나오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말, 마음에서 나오죠. 뭐 물론 이 입술을 통해 나오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행동, 이 모든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끝절까지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은요. 누가 하라고 한 거냐면 아버지가 하라고 한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말은 모든 행동은 다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거예요. 예수님이 사적인 게 없어요. 여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거. 그 일 중에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거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손 얹어서 낫게 하고 눈 안 보이는 거 침 뱉어가지고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갖고 낫게 하고 이런 거 같잖아요. 여기 보니 그렇지 않아요.
저기 마테마가 누가에는 이런 얘기가 안 써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런 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내키는 대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격이 고상하고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신의 영역이다라고, 신의 성품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 분 하나님의 관계성, 이 세 분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면 다 왕이에요. 다 왕인데 질서 정연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계획하는 사람이 대빵이요. 돌아다니는 사람은 뭐 중간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늘 상주하는 사람은 그거는 그냥 월급쟁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인데 그분들의 질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계획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분이 있어요. 완벽하게 실행하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실행을 하느냐? 마구간에 나는 데서부터예요. 마구간에 나는 데서부터 쭉쭉쭉쭉쭉 지나가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는, 저 같으면 제자들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2번 다시 쳐다보지 않아요. 야, 지긋지긋했었다. 이쯤에서 우리 관계 끝내자. 그리고 승천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신의 성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우린 이름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바울을 뭘로 쳐다봅니까? 그 잘난, 저 혼자 잘난 그놈의 인간, 너 혼자 이렇게 살다가 끝내라. 그런데 바울을 왜 찾아갑니까? 일손이 부족하다고요? 바울 같은 사람 하나 만드는 거 일도 아닌데. 사랑이에요. 이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가 하란 대로 다 삽니다. 세상에 우리 중에 누가 클릭할 수 있어서 네가 이 세상에 올 거면 어느 때, 어느 나라, 어느 부모 밑에, 어느 도시에서 나겠냐라고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영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아이 세상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게끔을 거기다 클릭을 해서 보내요. 누가? 아버지가. 그럼 아들 입장에서 아이 그건 아니지,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아들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그냥 직항 타지 말고 2번이나 3번쯤 갈아타니까 20만원 싸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삐칠 거예요. 아빠는 나를 20만원으로 평가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구간이 웬 말이에요. 아니 호텔도 아니고 마구간이 웬 말이에요. 제가 그걸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뭐라고 감당이 안 돼. 마구간에 보낸 아버지나 마구간에 가란다고 그렇게요 그러고 간 아들이, 거기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면 너무 이의제기가 많은 게 저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왜?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자, 한번 여기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5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건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귀한 분인지, 높은 분인지를 예수님은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각도에서 성경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거기가 14, 15장, 16, 17장 17장쯤에 변화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는데 변화산에서 뭐 초막셋을 짓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막 하죠.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냥 수식어가 아니라 왜 사랑하고 왜 기뻐하냐면 아버지를 드러내는데 당신의 모든 걸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모든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귀한 삶을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게 맞죠. 거기다가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 들 거 없어요. 그냥 일축이야, 일축. 그냥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너는 이미 나를 영화롭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들이 어디 있냐면 일단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온인 잔치 얘기가 나와요. 가나온인 잔치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가 그래요. 아들아, 포도주가 없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게 그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능력이 없는 건 능력이 있다는 걸 엄마가 알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잔치를 생각한 게 아니라 아마 자기 아들을 드러내고 싶은 모정이었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마리아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글쎄 그렇게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걸 원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오다가 나고서 그걸 그대로 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딱 보면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은 자기가 드러날 만한 일인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정말 손가락만 탁 하면 되는 그런 능력도 이 세상을 다 만들었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게 어려워? 그것도 오다가 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이끌지 않았다면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비방하러 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관심이 있어서 따라붙은 사람도 있어요. 요 맨 밑에 요한복음 6장 45절 여기죠.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들에게 보내줄 만한 사람들을 미리 공부시켜서 보내줍니다. 벌써 이런 구조들을 읽어보면요, 그냥 성경에는 그냥 허투루 그냥 흘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 굵은 글씨로 쓴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일, 하라고 한 일을 아들은 그냥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하는 일을 아들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적인 삶, 뭐 사적인 삶 모두는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이상한 출생의 비밀을 가진 예수의 삶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고, 누구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드러나요. 누구에 한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사람들에 한해서. 네, 다시 여기서 짚고 넘어갑니다. 아버지는 늘 계획하시는 분, 시작과 끝이신 분, 아들은 뭐 하시는 분? 그 계획서를 받아서 그대로 누구를 드러내요? 아버지를 드러내요. 아버지가 계획하면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있잖아요. 화가의 모습이 그 그림에 들어가 있어요. 화가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의 계획에는 아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가?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려고 그 생애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는 누가 드러난다? 아버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인데 시간이 조금 모질랄 것 같습니다. 또 식사는 하고 해야겠죠. 오늘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세 분인데 그 세 분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스럽게 계획을 하고 아들은 그 계획을 받아서 아버지의 계획을 확실하게 이루어 드리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고 오전 시간 맞추고 오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잘 기억하고 배워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성령님과 더불어 더 많이 배워서 우리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서기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은 여기까지.